미국 버클리 음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에 한국 교수님이 계신데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치국 교수님이세요.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김치국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김치국 교수님에게는 누님이 두 분이 계세요. 큰 누님의 이름은 김치다. 작은 누님의 이름은 김치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과 누님들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김치인 것처럼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또 나가서 지나실 텐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김칫국, 김치다, 김치네, 그렇게 형제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꼭 필요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편없이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사람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주 겸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오르막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자꾸 비슷한 잘못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자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군인을 모집합니다.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군인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항상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조직한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죠. 상비군이에요. 자기와 함께할 3,000명을 뽑았습니다. 적은 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온콜, 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을 두 곳으로 나누어 배치를 해요.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믹마스라는 곳에 있었고요,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요.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계속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대비하시고 전쟁할 준비를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죄를 부추겨서 자꾸 미워하고 나누어지게 하죠. 참 고약한 놈입니다. 예전의 크리스천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제가 한국의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를 가봤어요. 성가대가 일어서는데 와, 이건 군대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만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신앙의 훈련으로 든든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에 로봇들이 일을 한다는데 무슨 사탄이냐,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사탄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몰라요.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와유 잘 계셨습니까? 복 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싸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다 잘 살고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항상 사탄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깨어서 준비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전방 초소를 쳤습니다. 게바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다고요. 어떻게 블레셋이 거기까지 들어왔나요? 굉장히 블레셋 힘이 세진 거죠. 요나단은 블레셋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쳤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꼼짝하지 못해. 그래서 마치 종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용감하게 그들을 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열받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 벌로 여러분과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야, 난 너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블레셋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무섭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탄이 미워하면서 공격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두면서 나도 좋아 라고 하십니까?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탄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사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성도님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돌아서 보세요. 곧바로 달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미워합니다. 블레셋처럼 사탄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크고 무기가 많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무섭다, 사탄이 두렵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면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주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강한 믿음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3만 대의 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타는 군인이 6,000명이었습니다. 아주 현대화된 장비를 가진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눈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너무도 강하고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는 달랐죠. 사울은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강하고 뜨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섭게 분노를 하고 소 2마리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함께 싸우자.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의 소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33만이 모여서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와요. 오늘 말씀은 13장이죠.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어떤 믿음의 말도 어떤 행동도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 명령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해요. 사울이요. 왜요? 두려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모였죠. 뿐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떨어요. 우리가 5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겠구나. 동굴과 숲으로 숨고요, 웅덩이 속으로 피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큰일 아닙니까? 7절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에 졌다, 지겠구나가 졌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는 두려움 없이 승리했는데 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이처럼 두려워할까요? 암몬은 약하고 블레셋은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믿음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세요. 건강 관리. 그러나 믿음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관리하셔야 합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사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수가 얼마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뭘까요? 구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말씀 좋아하시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두려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사라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한 조언이에요. 사람이 코너로 몰리면 실수한다.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교황청의 힘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서 나 이거 못하겠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 언제 두려움에 빠지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진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많이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내 적이 블레셋 군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나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지금 떨려 이리저리 숨고 도망 다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리도 좋은데 믿음의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사울이 전에 암몬과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이겼지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원리로 일하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려움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라지고 그를 중심으로 군대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반드시 가지는 게 뭘까요? 조급해지죠. 사울은 조급해져요. 사람들이 더 흩어지면 어떡하지? 더 늦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제는 블레셋에 있지 않고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8절이에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전에 사울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0장 8절인데요 오늘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 전이죠. 10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이면 길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할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어요.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적군은 강하게 압박해 오지요. 사람들은 막 부하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속이 탑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다 도망을 가면 전쟁에 지겠죠. 그러면 자기는 죽을지 몰라요.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조급한 마음이 가득 쌓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7일을 채울 수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시면 어때요? 눈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마귀는 조급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죠. 마귀는 조급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위태한 상황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어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을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막 입을 열어 기도하자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못한대요. 제가 왜 그런 거 할까요? 훈련시켜 드리려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올 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왜 못합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멘트를 한다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역시 멋있는 멘트를 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안 보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나를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너 뭐 하나? 그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술집으로 가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때 봅니다. 편안할 때 보시는 것도 보시지만 그때 보세요. 그런데 사울은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런 거죠. 조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막 조급해서 튀어나가시면 일을 그르치세요. 조금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사울이 번제만 드리고 화목제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대번에 꾸짖죠.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두렵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담대함이죠. 조급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죠. 믿는 우리는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때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망한 것 같다고요. 다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나 안 하느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지금 상황이 급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대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크게 꾸짖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위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이런 제사를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이건 미신이에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무슨 망신입니까? 이것은 미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말짱 헛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잘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이긴다, 그런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 되겠구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울이 정말 안 되겠구나, 어리석구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가? 그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실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두려우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잘못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군대로 이 전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